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세계가 난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지금 같은 날들이 우리 자녀 시대에도 그리고 그 후세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저는 간절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리는 이 은혜와 복을 자자손손 누릴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음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분이 한번 조선시대로 돌아가서 살아보았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요, 당장에 와, 정말 내가 낙원에 살고 있었구나 라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전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는요, 수도 없는 전쟁이 수시로 때때로 있었습니다. 지금은 전쟁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행운하죠. 전쟁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정말 행운아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힘써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 속히 멈춰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 땅에도 평화가 도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보고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고 한다면 저는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되고 또 벌어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들려지는 전쟁의 이야기들이 우리의 가슴이 아플 수 있기를 원하고, 그를 위해서 때로는 1초라도 1분이라도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이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일컬어서 우리는 화목제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화평케 하시기 위하여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5장에서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고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틀림없는 것은요, 저는 이렇게 서로 간에 화평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서로 사이좋게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가장 수준 높은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나라가 어디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누구일까요? 라고 할 때
할 수만 있다면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 지도자가 위대한 지도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서로가 사이좋게 살아가도록 이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런 곳이, 그런 나라가, 그런 공동체가 좋은 나라요, 좋은 땅이라고, 좋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이 평화를 위하여, 이 화평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까지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을 따라 그 이름에 걸맞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영원한 상급이요 영원한 면류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거룩한 삶이요 신령한 삶이요 영에 속한 영적인 삶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신령한 자들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 신령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거를 오해했던 적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영 그러면은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어떤 게 생각납니까? 한국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무당이 떠오르기 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당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죠? 귀신이요. 여러분 귀신이 있는 것 같습니까? 무당은요 그 신내림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진짜 귀신이 강림하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데 그 사람들은, 무당은 본다고 하죠. 듣는다고 하죠. 정말일까요? 저는 그 무당들이 듣는다고 하는 것 그리고 본다고 하는 것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것을 믿는 건 아니지만 그것을 사실로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무당을 그 신령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가끔은 귀신은 아니지만 성령을 빙자해가지고 무당이 하는 것처럼 하면은 거룩한 것처럼 영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런 것들이 영한 걸까요? 라고 할 때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들고 뛰고 뭐 날뛴다고 해가지고 신령한 게 아니라 정말 신령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영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 영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알아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짜 신령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할 때 오늘 본문 말씀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라고 신령한 자들이라고, 그리고 이 신령한 자들에 대해서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령한 자들과 비교되어서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육신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육신에 속한 자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바울은 육신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에 대해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했다라고 표현하는 근거를 바울은 그 사람들이 시기와 분쟁 가운데, 시기와 다툼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시기와 분쟁과 다툼이 어디로부터 왜 나타났다고 이야기하냐면 4절에서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와 분쟁의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을 따르는 것에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파야, 나는 바울을 따르는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야, 나는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전에 있는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그리고 자기가 따르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자기가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거나 또는 자기가 따르는 사람을 따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는 비난하고 편을 가르고 당을 짓는 것, 그것을 일컬어서 육신에 속한 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를 진짜 잘하게 하고 우리의 구원이 되고 우리의 모든 위로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사역자들이 지나갔죠. 처음에는 바울이었고, 그 다음에는 아볼로라는 신학자였었고, 그 다음에는 게바도 한번 걸쳐가기도, 베드로도 한번 걸쳐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볼 때는 바울이 좋은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아볼로가 괜찮은 것 같아, 내가 볼 적에는 베드로가 정말 최고인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생각한 그 사람을 추종하고 그 사람을 내세우고 그 사람을 자랑하는 경향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이파 저파, 이 파가 생기고 편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세상적으로도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은 고질병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조선 말부터 시작됐던 그 사색 당파 같은 그 파벌이 조금만 흐려질 수 있다고 해도 우리나라 분위기는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학벌이니 그 지역이니 이런 것들로부터 때로는 이 당 저 당으로부터 우리가 조금만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하는 그 당이, 그 사람이 아니어도 충분히 서로 이해해 줄 수 있고 품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는요 훨씬 더 좋은 나라 될 수 있고, 훨씬 더 살기 좋은 나라, 훨씬 더 발전하는 나라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지난 6월 3일 날 지방선거가 끝났잖아요. 그런데 투표 결과를 저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면 전문가들이 분석하기를 이렇게 분석하잖아요. 이쪽 편만 든 것도 아니고 저쪽 편만 든 것도 아니고 이쪽 편을 들기도 하고 저쪽 편을 들기도 했다라고 평가합니다. 저는 그 평가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같이 잘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서 이쪽이든 저쪽이든 서로가 서로를 더 이해하려고 하고 품어주려고 하고 함께 나눌 것은 나누면서 함께 더불어서 힘을 합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을 더 아름답고 복된 나라로 이루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세상적으로도 그러하거니와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이것이 필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쪽 저쪽 나누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에도 교단이 많잖아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나사렛교, 성결교 해가지고 많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어떤 교단이 좋은 것 같습니까? 감리교가 좋은가요? 침례교가 좋은가요? 장로교가 좋은가요? 성결교가 좋은가요? 무엇이 좋을까요? 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는 장로교에 다니는 사람들이지만 다른 교회에 대해서도 다 좋게 여기고 또 인정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을까요, 여러분? 작은 교회가 좋을까요? 큰 교회가 좋을까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여러분, 목사는 어떤 목사가 좋을까요? 이 목사가 좋은가요? 아니면 김 목사가 좋은가요? 아니면 강 목사가 좋은가요? 어떤 목사가 좋을까요? 아니요, 다 괜찮습니다. 왜요? 이 목사가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김 목사가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강 목사가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큰 교회가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작은 교회가 구원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하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의지하고 우리가 정말 붙잡고 해야 할 대상은요 오직 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주시까지 사랑하시며 끝까지 나를 붙잡고 책임져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요 의지의 대상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사람을 자랑하거나 사람에게 얽매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이런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누구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이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인지상정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사람은 사람에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이 이렇게 하면 내 마음이 이럴 수도 있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 내 마음이 저럴 수도 있는 것이 인지상정이기는 하지만, 이제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되 생명을 주시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사 나에게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고 참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그 인지상정이라고 일컫는 것들로부터 조금이나마 더 자유로워져서 사람에게 치우치지 아니할 수 있는,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있음이 우리 삶의 원동력이요 터전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아볼로가 무엇이냐, 바울이 무엇이냐,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너희를 위하여 일하라고 한 사역자들일 뿐이라고, 그들이 너희를 구원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너희를 자라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너를 변화시키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고. 그래서 우리 사람에 상관없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부르고 그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충분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일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수고한 대로 일한 대로 상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다른 사람이 어찌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보면서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섬길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으로서 우리는 족할 수 있고 더 다른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야기하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시고 받으시고 그 삶에 대하여서 영원한 것으로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자는 결코 하늘에서 상을 잃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이 어찌든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만남을 허락하여 주신 그 사람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기꺼이 수고하고 섬기고 나누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영원한 것으로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이 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할 도리를 내가 하면은 그것으로서 족하고 충분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15절 말씀입니다.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그 행위가, 그 삶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한 게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자기의 공을 세우려고 열심히 했습니다. 어떨까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것을 해를 받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내 옆에 있는 저 사람을 조금이라도 돕고 싶고 저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 그런데 내게 있는 것이 진짜 없구나.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베풀 수 있는 것이 냉수 한 그릇 떠주는 것밖에 없구나 라고 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냉수 한 그릇을 대접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10배로 30배로 100배로 더 좋은 것으로, 더 영원한 것으로 갚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왜 양을 가지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마음을 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요, 가장 큰 교회가 사랑의 교회입니다. 가보셨나요? 보신 적 있나요? 그 큰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요, 어마무시합니다. 엄청납니다. 큰 교회가 확실히 일하는 스케일이, 규모가 큰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선교를 해도요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우리도 선교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선교사님들을 조금 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큰 교회에 비하면은 조족지혈이죠. 별것도 아닐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적에는 어떠실까요? 큰 교회에서 1억을 했습니다. 우리는 100만 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 어떤 게 큰 것 같습니까? 세상은 다 1억이 크다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적에는 100만 원이 클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걸까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그 마음의 질, 마음의 크기를 보시고 하나님은 판단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작아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큰 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서로 나누고 서로 섬길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으로서 우리는 하늘에서 가장 큰 영광의 면류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소망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불평할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고 시기할 것도 없고 다툴 것도 없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대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대로 기꺼이 주님 마음 가지고 수고할 수 있다고 한다면, 섬길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으로서 족하고 그것으로서 충분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는 더 아름다운 날들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세상에서는 심지어 믿을 놈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하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픈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는데 우리로 하여금 정말 믿을 수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살게 해주심을 감사하오니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영원에 있다는 삶이 되게 하옵시고 이 땅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이 어찌든 사람이 어찌든 하나님, 이 약하고 험악한 세상 속에서 인생의 풍파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셨사오니 주님의 은혜가 족하고 충분한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천국의 삶이, 영원에 있다는 삶이,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영광이 되는 복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 유익이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이 더 좋은 곳, 더 복된 곳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악하고 험악한 세상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유익이 되며 서로에게 복이 되는 삶이 되게 하옵시고 그를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작은 삶이 땅에 떨어져 없어지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보물 창고에 쌓여지는 영광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